페이지의 중반부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첫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죽을 죄를 범한 자들이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저주가 임한 자는 아담이었었죠. 첫 아담. 그 후에는 노아의 때 함과 함의 후손인 가나안이 저주의 저주를 받았고, 창세기에서는 첫 아담과 가인이 저주의 저주를 받고 이렇게 반복되었죠. 자, 이제 저주의 저주를 받은 가인의 후예들 얘기를 요수아 10장에 써 있습니다. 10장 26절 27절. 그 후에 요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그 왕들이라는 건 가나안 족속의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주의 저주가 임한 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죠. 이들이 이 다섯 왕들이 갑절의 저주가 임한 자들인데, 항상 다섯이라는 건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는 순거예요.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이 말씀이 예수님 장사 지낼 때 그대로 적용이 됐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함의 아들 가나안 족속들이 받은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고 바위에 판 새 무덤에 장사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런데 나도한 형제를 만나면은 그 큰 돌로 막고는 바위 무덤 문을 열어주는 이제 천사죠. 또 천사죠. 그럼 또 오해할까 못한데, 예. 우리가 다 죽은 시체로서 깜깜한 무덤 속에 갇혀 있었었죠. 그 깜깜한 무덤 속에 갇혀 있을 때 갑절이 저주받은 기독교계 유명한 목사님 예배당에 갇혀 있었던 것이 그게 무덤 속에 갇힌 거잖아요. 근데 나도한 형제 만나가지고 이제 무덤 문 열어놓고 나서 빛 가운데로 나와. 그래서 지금 다 나왔어요. 우리는. 뭐 이건 더 이상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새 생명을 사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장사됐어요. 그랬다가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우리가 함께 부활됐고, 부활된 빛의 자녀들은 다 빛의 세계로 승천했어요.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된 거예요. 자, 32절 군인들이 가서, 이건 요한복음 19장 32절을 말한 거예요.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첫째 사람은 나의 옛사람이죠. 첫 아담에 속한 나의 옛사람이에요. 또 그 다른 사람은 주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게 될 거죠. 그날 죽지만 둘째 사람은 주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사람이잖아요. 우리 속사람은 낙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가서는 안식이 있는 거죠. 이제 세상에서 부부가 생명연합을 맺으면 행복하고 안식이 있는 것은, 그것은 너무 순간적인 일이지만, 그것은 기름 부음을 붓는 것은 영원히 기름 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육신이니까 표상이지. 그거는 영원토록 누리게 할 영원한 안식에 대한 상징으로 맛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표상으로. 그래야 설명이 되니까. 그런데 주 안에서는 이것이 순간이 영원으로 바꿔지는 거죠.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얻은 영생이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거고,
그것이 참 만족이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다함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서 남편이 모든 걸 다 책임져주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다 책임을 다 진다. 그 남편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은 안식이잖아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불안한 것은 남편이 오늘 가서 뭐 사고는 당하지 않을까, 뭐 패고 당하지는 않을까, 뭐 이러면 세상이라는 건 안전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표상이지. 자, 그 다음에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 그랬어요. 이 다리라는 건 걷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죠. 그런데 다리를 아담 세계 사람들은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중 한 군인이 다리를 꺾는 대신에 확인사살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예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 뼈가 꺾이는 대신에 피와 물을 흘렸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와 함께 나무 형틀에 못 박힌 첫사람은 흙에서 난 옛사람들인 육신에 있는 자들 전체를 대표한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죠. 저주받은 사람들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또 다른 그 사람, 즉 둘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에, 나는 그 생명이요 그 부활이라 하는데 그 부활에 참여할 새 사람들인 영에 있는 자들 전체를 대표한다. 성경은 지금 이 세 사람으로 대표성을, 사형수 세 사람이 대표성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리를 예수님을 한테 가보니까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다는 건 살아나서 도망갈 염려는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죽은 자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이것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목적은 이것을 본 자가 이것을 읽는 자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이걸 기록해놨다 이랬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오늘 영으로 깨달아져야 진실이 참이 믿어져야 되잖아요. 예수의 몸은 온전히 보존되어야만 곧은 다리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서 천사장의 소리를 외칠 수 있죠. 이건 계시록 10장에 가서 이루어지죠.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그 오른손에 가지고 오셔서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어요. 그럼 데살로니가서에서는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로 주님이 오실 거다 그랬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로 다 들리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힘센 천사장께서, 미가엘께서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은 것처럼 다리뼈가 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못 밟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땅과 바다를 밟아야 된다 이거예요.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기는 생명이죠. 쓴 양 다리에, 그런데 천사장의 소리로 양 다리에 쓴 그분의 이름이 있는데 계시록 19장에 가보면 미카엘의 이름이 양 다리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랬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미가엘 천사장, 힘센 천사장, 땅과 바다를 밝고 큰 소리로 호령하시는 그분의 이름이 양 다리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땅과 바다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힘센 천사장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용의 군대를 멸하시기 위한 거고, 교회의 온전함에 관한 모든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리로 로마 군병이 군질어서 뼈가 손상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손상을 입는다면 생명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그 뼈 마디들이 손상을 입는다면 교회는 자연히 더럽혀지고 타락되겠죠.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들에 의해서 용의 뼈들이죠. 목사님들, 용의 뼈들에 의해서 큰 음료로 교회를 타락시키지만, 뼈가 손상을 받지 않은 주님과 똑같은 생명을 이어받은 뼈 마디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장자들의 교회를 세워야 하나님의 배필을 세워놓을 수가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네. 10편 34편 19절로 22절은 인용이 됐고,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먼저 읽고 오겠습니다. 계시록 10장, 이 말씀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계시록 10장은 흰색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발이 불기둥 같은 발로,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로 인자가 다시 온다 예언이 됐죠. 그러면 매 세대에 이런 종들이 보냄을 받아야 주님이 오심 재림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야. 오늘 당장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래야 주 앞에 한 영이 돼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행복해야 되잖아. 예수 믿는데 날마다 불행하고 떨고 그러면 안 되죠. 어떤 예배당, 어떤 또 파는 아담 이래로 흘러내려오는 저주를 끊어라 그래가면서 엉뚱한 소리하는 사람들이 아주 판쳐.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를 끝냈죠. 십자가에서 다 이뤘죠. 그걸 믿어야지. 그런 것을 주장하는 건 복음이 안 믿어진다, 영어로 깨달아지는 사실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건 지금 그 말인 거죠.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흰색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증인들을 통해서 천사장의 호령소리를 들려준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런데 이건 열린 책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이 무지개는 에스겔 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다 그랬죠. 노아의 때는 무지개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불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얼굴은 해갖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표로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서 말하더라. 일곱 나팔이 이렇게 부러지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은 나팔소리 함께 오시죠? 예언이 됐었어요. 이미 나팔소리 온다고. 자, 이번에는 계시록의 이제 지금부터 나팔이, 일곱 나팔이 계속 부러지기 시작해서 계시록 19장에서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죠. 계시록 1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악마와 그것을 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오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지금
오늘도 지금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주님이 미가엘이 지금 역사하고 있죠. 미가엘은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전원을 막을 때 가브리엘 천사에게 길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럼 미가엘 천사가 와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줘야 되잖아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반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백마탄 자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것은 이제 계시록 여기 13장에서 이제 인용하는, 12장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용의 군대와 미가엘의 군대가 하늘에서 전쟁하죠. 우리는 지금 출애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장자들, 하나님의 군대가 출애굽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신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는 것은 가나안 족속 5 왕들로 대표되는데, 이것들을 다 그 목을 여호수아를 따르는 군장들에게 다 가서 매가지 밟으라 그랬죠? 목사님들 매가지 밟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는 두려워 떨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검으로 맥을 따야 돼요. 그래야죠? 목사님들 들으면 사람들은 우리 죽이는 대적들이다 이제 그러게 생겼네. 그런데 나는 말씀을 증거하는 중이니까. 예, 저주받은 함의 아들은 저주에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게 5 왕들이잖아요. 예, 그들 4가지 다 따버려야 돼. 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다리에 이름이 쓰여 있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말씀이신데, 말씀을 맡은 종들을 통해서 나팔을 불게 해서 뱀의 사자들, 마귀 사탄의 사자들의 맥을 따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죠. 예. 자, 이제 10편 34편 예언된 말씀을 읽어봅니다. 19절로 22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리라. 이 생에 사는 동안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고난이죠. 그 다음에 죽으면 안식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부활의 때가 되어서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심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부활되면 승천 하늘에 앉혀져서 그 영혼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어야 땅과 바다를 밟을 수 있죠. 그런데 땅바닥에 있으면 바다도 못 밟고 뭐 아무것도 못 오는 거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오히려 지배를 당하지.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하늘로 올라가서 다 물리쳐서 땅으로 쫓아내고, 그 다음에 악의 영을 대표하는 용이 바닷가의 모래 위에 또 자기도 굳은 다리로 쓰잖아요. 그럼 내려와서 산채로 결박해 가요. 매가지 따야죠. 내려야 하는 것이 좀 부족하게 들리네. 자신이 없는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에게 다 이기는 자들에게 응하기를 바라요. 이기는 자가 되게 하려면 뼈가 손상을 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인 거예요. 뼈라는 건 생명의 말씀을 상징한 건데, 생명의 영인데, 생명의 영이 꺾어진다 그러면은 죽음의 권세자, 세상의 영에 의해서 항복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결기나 굳은 의지 이런 것이 꺾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항복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그 꺾는 일을 누가 하느냐면 그건 여자가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음녀 이세벨이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나의 종들을 가르쳐서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이게 꺾인 종들이죠. 누구한테 꺾였어요? 음녀 이세벨한테 꺾인 거예요. 이게 뱀의 미혹을 음녀 이세벨이 하는 거다. 이게. 음녀 이세벨이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자기 남편한테 줄 때 남편이 그거 받아먹으면 안 된다. 이게. 세상 사는 아내한테 맡겨서는 것이 편치만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말씀을 이루는 일을 여자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죠. 들어주면 안 되죠. 이게 그만큼 교회 인도자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판단력이 명확해야 되는 거고, 세상사에서 어떤 가장이 모든 문제를 안전하게 책임을 진다는 거 하는 것도 그만큼 그의 판단력이 냉철하고 명확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20절 그의 모든 뼈를 하나님이, 그는 메시아 예수님을 말한 것이고 비유니까 그의 모든 뼈를 다 보호를 하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뼈는 큰 뼈든 굵은 뼈든 작은 뼈든 뼈대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건데, 뼈가 보호를 받는다라는 말은 세상사로 말하자면은 남편이 그 생각과 영이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도자가, 교회의 인도자의 그 영과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보존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고,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게 이미 예언된 말씀인데 이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19장 30절에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네.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는 잘 참고를 해야 돼요. 예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리기 전에 좌우편 강도들의 두 다리를 꺾은 것은 숨지지 않은 자들이 야심한 밤에 누군가에 의해 도움을 받고 도망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사탄의 사자들은 숨지지 않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옛사람 끌어내려다가 뭘 훔쳐다 저희 집에다 갖다 놓고 빨간약 발라가면서 얼마나 아팠느냐고 눈물 흘리게 만들죠. 그러고 이제 구원받았다 그래버리죠. 그거 다 해보셨죠? 분광사고 회개하셔 해가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억지로라도 눈물 콧물 많이 흘릴수록 구원 많이 받는 거지 뭐. 그게 얼마나 엉터리도 다 육신의 일이지. 그게 혼적인 신앙이지, 그게 육적인 믿음이지, 그게 어떻게 영적인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이미 죽었으므로, 근데 이미 죽었다라는 건 예수는 나는 죽을 권리도 있고 다시 살 권리도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날 죽으려고 작정했죠. 그런데 두 강도들은 죽기 싫어가지고 끈질기게 안 죽는 거예요. 끈질기게 안 죽고. 보면 여기까지 와서도 이렇게 가르쳐 놓는데도 끈질기게 안 죽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그래서 나는 아파 죽는다고 난리 나서 하면 전화 안 해주니까 그럼 전화 기다리지 말라고 그래버려. 전화해서 빨간 약 발라주면은 숨통 안 끊어지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전화 받을 생각 말라고. 그냥 십자가에 달렸으면 그냥 죽어. 그러면 시험 들었다고 그러는데 시험 들지 마세요.
죽이려고 십자가에다 올려놨는데 우리를 육신을 입혀서 세상에 보낸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살리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 형제님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그래요 어째 그럼 어쩌나 내가 가면 자매 그라이도 힘든데 가면 나 차비 줘야 되잖아. 그때 빈몸으로 보낼 수 없잖아. 봉사장 뭐 다음은 90만 원을 줘서 보내야지. 그냥 신방 안 가는 게 낫지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해결하고 그냥 죽어. 그게 제일 나아. 이제 잃어버리면 위로의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해줘가 시험 들었대. 그럼 나도 어떻게 무대 시험 들은 걸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시험 들으려는 사람. 네, 이 말 누구 알아들으면 여기 오시지 말고 저기 신방 자주 다니시는 목사님 있는 데로 가시는 게 좋아. 근데 신방 오면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 네, 여기 오면 돈은 안 들어. 자, 예수는 이미 죽었으므로 구태 다리를 꺾지 않았으니 성경의 저의 뼈들은 온전히 보존하시리라는 예언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며 아까 10편 34편 19절로 20절 읽고 왔어요. 예수의 몸을 구성하는 뼈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인도직분자들에게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맡은 생명의 말씀 자체도 생명 뼛속에 있는 골수의 흐름은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은 뼈들이다 이거예요. 상징함으로 예수의 뼈는 절대로 손상을 받지 말아야 한다. 인도자들의 변질과 타락은 곧 카인의 일에 행하는 자들과 함자손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과 세상 교계의 변질과 타락으로 연결이 되게 마련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그 골격을 이루는 골격들 뼈들은 굵은 뼈든 잔뼈든 절대 부러뜨림을 꺾어짐을 당하면 안 된다. 여기서 꺾어뜨린다는 것은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처음에 이제 주님의 종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출발을 하지만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면 처음에 시작했던 그 영이 꺾어져 버리거든. 그리고 다른 영이 가서 진짜 뼈는 의사들이 진짜 뼈 속에다가 쇠붙이로 만들어 가지고 갖다 이렇게 해서 연결해 놓고 나서 그래 놓고 앉았거든. 자기 뼈야 신경이 통하지. 뼈를 중간에 부러진 걸 갖다가 쇠붙이로 갖다 땜빵을 해놓으면 신경이 통하겠어요? 죽은 목숨이지 그게. 야,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영은 매 세대마다 모든 교회의 인도자들을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 이게 신경이 통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 징계는 혈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있는 거죠. 영혼이 징계받는 것은 영혼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 징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심판과 징계는 다르죠. 징계는 잘 되라고 영혼이 잘 되라고 육신을 잠시 동안 채찍질을 하는 것이고 영혼의 심판이라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용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는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예요.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목적을 위해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 이거죠. 우리가 이걸 읽고 있는 동안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여기는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다리뼈를 분질러버리면 무릎뼈를 세울 수가 없죠. 무릎뼈가 손상을 입지 않아야 단단하게 다리로 서서 발로 한 발은 땅을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지배할 수 있잖아요. 너희 발을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저는 다리가 만들어진 거는 징계받아서 그런 거죠. 야곱이 환도뼈 침을 받은 거 이게 징계받아 그런 거예요. 쫄뚝쫄뚝하지만 가재처럼 옆으로 빠지지는 말아라 이 말이요. 쫄뚝거려 감사라. 너 앞만 보고 가라. 지금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예, 침을 받았던 졸름발이 그 다리를 가진 사람이라도 속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영혼은 건전하고 순수하고 청결한 그런 영혼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시록 아까 10장과 19장은 미리 읽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읽고 넘어갑니다. 10장 1절부터 3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지금 구름이라는 것은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목자를 입고 주님이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이것은 주님의 영광의 형상을 상징한 말이에요.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게 7 나팔이죠. 자, 계시록 19장 15절 16절. 그 입에서 얘기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것으로는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를 말하는 거예요. 친히 그들을 만국 사람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은 기독교계를 그 발로 밟아가지고 포도를 다 짜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 포도는 참포도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뱀의 독이 가득한 포도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은 이게 가라지 추수라고 그러는데 비유예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워 이기시는 미가에긴 그 그리스도는 그 다리로 바다와 땅을 밟으시며 지배하려고 오시는 것이다. 주님의 재림은 저주받은 땅과 바다를 밟아버리려고 오는 거죠. 그러려면 다리뼈가 부러져가지고 어떻게 밟겠어요? 그러니까 다리뼈를 보호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다 이런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기신 주님과 같이 이기는 생명을 받아가지고 생명의 손상을 받지 말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 교회를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예요. 자, 21절.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이건 시편 34편을 인용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요, 그에게 피하는 자라는 말은 구속을 이루신 주님, 그 영이 되신 주님께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육신의 생각을 벗어난 사람들이고 이기는 자가 됐기 때문에 형벌을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는 교회를 값주고 사서 먼저 피가 흐르죠. 이것은 양심을 씻기 위한 거예요. 속죄를 위한 거예요. 속죄의 피예요. 교회를 값주고 사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함이고, 물이 흐른 것은 교회가 그 영의 생명수를 마시게 하여 속부원들을, 즉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혼생명을 계속해서 씻어야죠. 위함이요
이것은 속고를 위한 거예요. 살아생전에 제자들을 말씀의 물로 씻어 목욕시킨 것은 속죄를 위한 것이죠. 회개시켜서 정결한 영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 성막에서 먼저 목욕시킨 후에 잡는 율법을 이룬 것이다. 성막법에 보면 죄인들이 제물을 끌고 제사장, 성막의 제사장에 갖다 주면 성막의 바깥문이 열려있고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은 레위인이 물 깃는 여인들이 성막에 기록은 물이 여러 통 있으니까 그 물을 가지고 짐승을 목욕을 먼저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더러운 짐승을 제물로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비유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육의 몸을 씻었지만 실제로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로 신앙 양심과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를 정결하게 해서 속사람을 씻는 것을 말한다. 구약시대는 짐승의 껍데기를 씻었죠. 그래가지고 다 목욕시킨 다음에 성막 마당에서 맥을 따가지고 피를 다 양푼에 받아가지고 번제단에다가 뿌리고 바르고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제물을 끌어온 사람에게 너는 이제 평안히 가라. 이 죄는 이 제물로 하나님이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받으시고 이 죄는 사면해 주셨다. 이렇게 선언을 이제 문 밖에 나가서 제사장이 그걸 선언을 해줬는데 그것은 비유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말씀으로 예수의 피를 대신 받으시고 네 생명은 살려주셨다고 오늘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나간 날 동안 저지른 모든 범죄들에 대해서도 성령의 또 맑은 물, 흐르는 물로 마음의 생각이 깨끗하게 씻음을 매번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도 지금 씻음을 받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씻음 받으러 온 거예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다. 여기 아까 내가 이미 설명했죠? 본 자는 여기서는 요한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도 계시로 봐야죠. 요한이 본 거 우리도 똑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뭘 봐야 되냐면 껍데기 보지 말고 안에 감추인 참 진실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요한이 지금 보고 기록한 모든 말은 실제는 요한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동일한 건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본 모든 것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보고 영감을 통해서 보고 마음에 믿어지게 하려고 오늘 말씀이 지금 주어진 내용이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된 거죠? 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아까 시편 34편 19절로 22절 읽었어요. 또 다른 성경에는 뼈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시편에 인용이 됐고 또 다른 성경은 스가랴서지요.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뼈를 부러뜨리지 뼈를 꺾지 않는 대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것으로 말씀이 양방면의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뼈를 보호, 모든 뼈들을 온전히 보호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지만 뼈를 보호하는 대신에 옆구리, 창세기에는 갈비뼈를 이제 꺼내야 되니까 갈비뼈를 꺼내야 되니까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 창으로 찌르는 자들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뼈를 꺾지 않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봐야 되지만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다라는 것이 뭔 뜻인지도 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다 보실 수, 양면을 다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것은 갈비뼈 꺼내려고 그런 거죠. 이건 갈비뼈 꺼내서 여자를
아담의 배필로 지어준 것은 비유인 것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를 세우는 건축 자재들은 피로 영이 깨끗함을 받아야 되고, 마음이 말씀의 불로 늘상 깨끗함을 받은 영혼이래야만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의 건축 자재들이 될 수가 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보여주셨으니까 다 볼 수 있죠. 뼈가 상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봐야 되지만 옆구리를 참으로 찌른 것도 봐야 된다 이거예요. 찌르면은 피와 물이 나오는데 그것도 봐야 되잖아요. 이건 이상과 계시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봐야 믿는 거지. 계시를 받아야 영적 깨달음이 와야 마음이 믿어지는 거니까 말이에요. 본문에서 그 찌른 자들이란 세상 교계의 인도자들, 그때 당시는 로마의 군병들이었었죠. 사형시켜달라고 외치고 나서 옆구리를 찌르는 것은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옆구리 갈빗대를 꺼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교인들이 이 짓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오늘날은 자칭 유대인에 의인 세상 교계의 인도자들을 상징한 말이다. 그들은 주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순교자들, 곧 영과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킴으로 뼈가 꺾이지 않는 사람들, 강한 영들이죠.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우지 않는 자들이요.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고 후대에 전해주기 위해서는 목숨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뼈를 꺾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지탱하는 증인들을 죽여서 그 수를 채움으로 성경이 이루어진다.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19장에서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계시록 1장 7절에서 다시 이루어질 것이 예언이 되어 있죠. 찌른 자들도 볼 것이오가 또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그러면 계시록에서 찌른 자들이 본다라는 것은 기독교계의 목사님들이다 이게요. 나도가 형제는 절대 뼈가 꺾이지 않는 영을 받았어요. 보호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은 흔들리게 마련이고 꺾어지게 마련이거든. 자, 그 다음에 예수의 뼈들이 하나라도 꺾이지 말아야 하는 것은 뱀의 귤이나 육신의 생명을 죽이려는 자들의 사망 권세에 대항하여 끝까지 굴복하거나 강한 영이 꺾이지 않고 뱀의 미혹이나 육의 몸을 죽이겠다는 엄포를 이겨내고 순교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은 절대로 손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다. 그래야만 순수한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후대까지 유전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배필인 장자들의 교회, 하늘의 장자들의 교회가 계속 매 세대마다 이 땅에 보존되어지고 숨겨진 7천인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순수하게 보존해서 이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가 타락될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죠. 자, 마태복음 26장 63절로 6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원룸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네, 근데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하던 자들, 예수를 찢은 자들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볼 거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을 맡은 형제 자매님들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아니하므로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는 대열 안에
맨 마지막인데 이것은까지 들어가는 자들이 다 되면 그 영은 꺾이지 않는 자들이고 이긴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리라 하고 재판, 유대인들이 율법을 이렇게 재판했던 거예요.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두 번째 시간은 녹화가 안 되는